타물, 모든 물건이 움직일 때는요, 힘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힘이 없이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왜 움직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힘의 작용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역사하는데 어떠한 힘이 반드시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힘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움직이는데 힘의 작용이 있습니다. 영혼에도 그렇고요, 인간이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걷고 뛰고 노래할 수 있는 건 다 뭐의 작용이에요? 힘의 작용이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근육 하나 움직이고 떠는 것도 다 여기에서 힘이 움직이고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 오늘 걸어오신 것도 다 그것이 힘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 건 없어요. 모든 게 움직이는 데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힘의 능력.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뭐가 발생하고 움직이는 건 다 그 뒤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죠? 역사하시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크리스천에게 발생하는 힘은 뭐예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힘은요, 간혹 사탄의 힘도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근데 크리스천에게 발생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여러분이 이걸 드는데 여러분의 힘을 보면서 들어요? 아니잖아요. 힘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알아요. 아, 힘이 역사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물의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힘을 믿어요. 누구의 힘을요? 하나님의 힘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움직이고 영혼이 역동적으로 살아날 때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힘의 그 균형이, 밸런스가 깨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힘보다, 여러분이 이겨낼 힘보다, 여러분이 살아갈 힘보다 뭐가 더 클 때? 다가오는 환란이 더 클 때, 고통이 더 클 때 넘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내가 그 고난보다 힘이 더 세잖아요.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할 힘이 없으면요, 뒤집어지는 거죠. 바다 위에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그 위에 배가 떠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바다가 파도도 하나도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거의 없죠. 보이지 않더라도 파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파도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 근데 배가 뒤집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 배를 집어삼킬 만한 파도가 왔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아요. 언제라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멈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고난이 아예 끊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런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은 언제나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앞에 오는 저 파도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큰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파도가 끊어지게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가끔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내 앞에 고난이 없게 해달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예요? 내 힘이 닥쳐오는 고난보다 약해질 때 항상 나는 뭐예요? 시험에 들어요. 배가 난파할 때는 파도의 힘을 견디지 못할 때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자꾸 시험 드는 이유는요, 우리가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련을 이겨낼 만한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그 힘이 자꾸 빠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련만을 탓해요. 하나님, 내 앞에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가 옵니까? 문제를 탓하시면 안 돼요. 왜 파도를 탓합니까? 하나님, 왜 자꾸 파도가 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파도는 항상 오는 거예요.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고. 근데 작은 파도가 올 때는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이겨내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근데 언제요? 큰 파도가 올 때 우리가 시련이라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련이나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뭡니까? 우리 여러분 힘을 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잘 먹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잘 먹잖아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잡수시고 그것도 좋은 걸로만 먹고 그러면 몸에서 힘이 자동적으로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근육을 계속 사용해가지고 운동해 주는 겁니다. 잘 먹기만 해도 유지는 되지만 먹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운동을 해서 나의 내성을 기르고 힘을 길러야 돼요. 운동하는 건 뭡니까? 이 근육을 피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무게나 더 큰 힘듦에 어려움이 와도 예전에 피로를 경험해 봤으니까 이게 피로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운동은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에게 지금 닥쳐오는 저 피로가 10kg짜리 20파운드짜리 무게를 내가 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굉장히 무거울 텐데 매일 5파운드에서 6파운드, 7파운드, 8파운드 막 들더니 20파운드를 나중에 하루에 10번씩 들어요. 그럼 나중에 20파운드짜리 들었을 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겁죠. 왜냐면 그동안에 그 피곤이나 고통과 싸워왔거든요, 내 근육이. 이해되세요? 운동은 그거예요. 내 근육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그거에 내성이 생기게, 인이 배기게 하는 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쯤은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힘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잘 먹고 운동하고. 영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잘 드셔야 돼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만 잘 받아 먹어도요, 기본적으로 우리 영혼은 건강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 수요일, 금요일을 잘 나오셔서 말씀을 잘 받아 드셔도요, 어느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운동 안 하고 좋은 것만 드신다고 해가지고 건강할 것 같으세요? 아니죠.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부딪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 평생 말씀만 드시고 주일날에 앉아만 계셨던 분들 건강하지만 목회자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한계에 다 부딪힙니다. 뭘 안 했어요? 운동을 안 한 거예요. 고난에 대한 내성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동이 뭡니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겪어봐야 미리 예비 작업으로. 그래서 막 큐티도 하고 새벽도 나오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막 그 정해진 시간에 매일 성경을 읽고 고통스럽게 해야 된다고요. 나 스스로를.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뭐를 키워요? 내성을 키우고 방어력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와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죠. 20파운드 깐 놈 것 그냥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을 강화해 놓으면 우리 안에 있는 힘이 거친 파도를 넉넉히 이겨내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 고난이나 시련에 잘 넘어집니까? 잘 안 먹는 사람, 운동하지 않았고 삐쩍 마른 사람. 영혼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라버린 사람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시라고, 그렇게 좀 드시라고 해도 안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걸로 버티시죠. 끝까지. 큐티도 안 하고 수요일, 금요일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시죠. 막.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목숨 연명하고 사는 거예요. 운동하시죠. 안 해요. 운동하자고 해도 절대 안 해요. 훈련 받자,
이거 사업하자.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나는 오직 먹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그냥 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있게 살려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힘은 우리가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파도 위에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 우리가 견딜 만한 건 어떻게 대충 해치고라도 나가죠. 쓰나미 같은 파도가 오는데 뭘 어떻게 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영혼도 똑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겨낼 만한 파도가 있고 못 이겨낼 파도가 있어요. 그럼 못 이겨낼 파도에는 누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겁니까?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바닷속에 쓸려가면서 죽겠네, 이미 죽었네,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대하여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의 뭘로요? 능력으로 산대요. 우리 인생은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약함을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조차도 이겨낼 만큼 능력으로 예수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약한 우리가 때로는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마지막에 신자는 어떻게 해요? 뭘로 살아요?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그 고통에도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훈련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 위에는 항상 뭐가 덧입혀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은 어떠한 파도가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뭐 안에서 한다고요? 내 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냥 여러분이 끝없이 공급받아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거에 뭐가 포함돼요? 사업, 건강, 미래, 인생, 자녀, 모든 것이에요. 뭐 안에서? 내게 능력 부어주시는 그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 받기를 싫어한다고요. 자꾸 피해요. 말씀이나 훈련을 자꾸 피해요. 근데 뭐만 되길 바래요? 모든 것. 하나님, 요거는 좀 싫습니다. 말씀은 좀 안 받고 싶고 능력도 훈련도 하기는 싫지만 모든 거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 안에서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발생할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tas습니다. 이제 갈릴리호수, 바다 같은 갈릴리호수를 건너가게 됐어요. 근데 뭐가 닥쳐왔대요? 광풍이, 이 미친 바람이 다가온 거예요. 내 인생 앞에 지금 보세요. 지금 그 밑에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래요? 죽을 상황이라는. 제자들은 전문가입니다. 프로페셔널이에요. 왜요?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살았던 바다에서 이런 광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다고요.
내 인생에 이런 광풍에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들이 봤더니 다 죽어요. 여러분 뉴욕 생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잡이 사라지고요. 갑자기 뭐 빚이 한 10만 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다 죽는다. 지금 그런 딱 상황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프로페셔널들이 딱 보니까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죽는 상황. 아하, 내 앞에 뭐가 몰아쳐요? 광풍이 몰아쳤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 어디에 이들이 물에 빠졌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서 저 광풍을 만난 제자들 중에,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물에 빠져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기서 놀라셔야 돼요. 아하, 어떻게 하면 내가 광풍을 만나고 살아나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광풍 속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광풍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 그들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들 옆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프로페셔널이에요. 맨날 다니던 데라고요. 내 인생, 내가 워낙 밤에 나가서 맨날 그물 고기 잡던 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니? 예수가 타고 계시니. 현명하죠. 광풍이 부는데 프로페셔널들이 자기네가 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찾았어요? 이 제자들이 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원래 뭔데요? 목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배 타고 가는데 광풍이 막 몰아쳤는데 낚시꾼들이 누구를 잡아요? 목수를 깨워가지고 지금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어가는데 잠만 자고 계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갔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탔어요. 광풍이 옵니까 안 옵니까? 광풍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배에 그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광풍이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에 광풍이 왔는데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적이라고요. 여러분이 탄 배에 이 우리 한성교회를 배라고 생각하시죠. 이 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데 광풍이 몰아쳐요 안 와요? 온다니까요. 근데 죽은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파도는 똑같이 와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그런데 어떠한 광풍이라도 거기서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과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주님을 찾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광풍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성경이 놀랍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 광풍이 어떻게 돼요?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에 나와 있는 광풍 앞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할 때 고요하고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생의 고난의 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구를 들으시고 나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럴 때 우리 앞에 문제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요, 주님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환난의 날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거 있어요. 예수께서 그 배에 타고 있을 때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를 찾은 거는 잘했대요. 그죠? 주님과 함께한 것도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뭘 꾸짖으세요?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의 환난의 날에 담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잘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뭐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걸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환난 날에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주님 찾으면 돼요. 주님 찾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 그걸 주님 뭘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신다고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때로는 광풍이 여러분 앞에서 잠잠해질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보이지 아니하는 힘에 의해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때로는 광풍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앞에나 뒤에나 좌우에 있던 보이지 않는 광풍이 어떻게 될까요? 잠잠해지겠죠. 그럼 우리 문제 해결에는 다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없이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평안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과만 함께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하고만 산다면 우리 인생엔 평안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잡은 자는 평안해요. 하나님을 능력으로 잡은 자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그걸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정말 그 힘으로 어떤 파도라도 넉넉히 이겨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